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을 이렇게 먹고 저희 딸과 함께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늦은 시간 걸어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저녁 시간에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진짜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는 저녁이 이렇게 어두깜깜해지면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큰 마트나 뭐 어떤 쇼핑몰이나 뭐 백화점 이런 데는 이렇게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으니까 다닐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어둠이 내리면 더 이상 밖을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우리가 진짜 한국에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눴는데요.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진짜 내가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은 바로 오늘 한국의 모든 우리 큰 시험을 앞둔 우리 고3 수강생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날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내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교회에 속한 우리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는 모든 우리 크리스천 학생들이 정말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최선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오늘 계속 우리 각 시간별로 맞춰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또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꼭 이렇게 어른들로서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하면 한때 유행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을 참 우리가 많이들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해주기란 참 어렵습니다. 얘들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잣대에 의해서 결국 성적이 좋아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그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 현실이구나라는 것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토요일 주일 할 거 없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잠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학원을 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학업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것에 부모님들 또한 신앙보다는 학업과 그 성적을 더 우선순위하는 그런 이 한국의 기준이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는, 축복은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성과나 어떠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떤 서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기준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자 꿈이고 기도 제목일 텐데, 그 축복은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마음속에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은요, 사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5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어제는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혀서 먼저 가장 큰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어땠죠? 63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주민 여부수 족속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은요, 그 다음으로 요셉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땅이 유다가 받은 땅만큼 크고 아주 핵심적인 땅의 그 분배를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끝에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하면서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실수를 범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소원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나의 노력이나 정성이나 어떤 성과에 의한 것, 어떤 서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내려주실까?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을 바로 관계성에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내려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하면은 가장 큰 지파였고 강대한 지파였고 힘이 센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그 지파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평하신 방법으로 유다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지파가 다음으로 그 제비를 뽑혀 선택권을 받게 되는데요, 왜 하필이면 요셉이었을까요? 그 11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 서열상으로도 가장 뒷부분에 있는 이 요셉이라는 지파가 왜 하필이면 두 번째 지파로 가장 큰 땅을 또 분배받는 이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게 그 삶을 살아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서 형들의 엄청난 시기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채색 옷을 입혀주고 야곱은 항상 오냐 오냐 하면서 야곱이 요셉을 키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기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굴에 파여서 죽음을 당할 위기가 되어지고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한평생의 삶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욱하며 그들을 처형시키는 자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안아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봤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요셉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있어 지켜왔던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에게 한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쫓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그 축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너무나 그것에 의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들이 500년이 흐른 다음 세대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세대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놀라운 축복의 우리의 가문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70여 년이라는 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우리가 누린 거, 우리가 지켜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뤄낸 거 아니잖아요. 이미 그 선진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너무나 좋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축복이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많은 통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한 권 보고 있는데요, 그 책의 통계를 통해서도 너무나 힘든 현실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그 통계로 남겨놓은 기록표를 보면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보여지지 밖에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반드시 축복권들을 하나님이 이뤄내실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자 노력하는 그 힘든 고단한 노력들을 우리가 힘써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장자권들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그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다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요셉의 축복이, 요셉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에 놓여 계세요? 구덩이는 아니잖아요. 어떤 유혹이 찾아오십니까?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고3들에게 지난 우리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자리에 한 15명 정도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고3 친구들을 제가 사실 그 전날 금요일날 아니면 그날 아침까지도 사실 오늘 저녁에 기도회 때 고3들이 몇 명이나 오겠어라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날 저녁에 무려 5명의 친구가 수능 전 토요일 저녁에 그 귀한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회를 참석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기도의 순서들을 조금 다 접어두고 그 고3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3 한 해를 살아보면서 우리 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가 고3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을 열심히 지켜왔는데 그 신앙을 지켜오면서 얻은 결과는 무언 것 같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간증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중 2 친구가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펑펑 울면서 자기들의 간증을 나누는데요, 그 2 친구가 사실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온 친구들입니다. 올 1월에 교회를 온 친구들이에요. 그 전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친구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 2명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우리 중고등부 다른 친구들이 같이 울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름 한 해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내신으로 수시로 학교를 지원하고 몇 군데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들 나름 노력한 결과가 합격이라는 결과로 나왔으니 참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을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전달했는데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했대요. 거기 말고 다른 데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기준 선에서 자기들이 그 합격 그 소식을 들은 학교들은 성에 차지 않았던 거죠.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 더 좋은 학교, 좋은 과는 어떻게 됐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에 너무 속이 상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 너네가 듣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였을 텐데 너무 수고했어. 난 너가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로 나아가는 방법성에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가 한 수고와 결과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을 우리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너 참 수고했어. 너 참 대단해. 너가 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 위로의 한마디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그 어떤 결과보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좋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응답으로 허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두 친구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처음에 그냥 친구 따라 교회가 재밌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니까요 고3 시절 내 아픔, 내 힘듦 누구한테도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해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데요, 그 순간 제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한 분이 생겼어요. 그분이 제 하나님이세요. 제가 재미로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제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부에 매진할 시간들, 토요일 날 나와서 찬양팀 연습에 기도회까지 2-3시간을 투자하고 집에 돌아가는 아이들, 또 그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남아서 놀다가 이야기하다가 먹다가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가려고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1년 동안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제게 있어서 같이 눈물을 흘릴 만한 고백들이 됐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3시간, 4시간 공부하면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겠죠.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좋은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두 학생들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고3 친구들에게 좋은 지혜 주셔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결과들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요셉이라는 귀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 500년이 지난 이 다른 후손들로 하여금 그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진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추구를, 이 시대의 기준을, 이 시대가 말하는 그 잣대를 우리가 표준 삼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두 번째에 올려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요셉 지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는데요, 원래는 므낫세가 더 큰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서 원래는 장자가 오른편에, 그리고 차자가 왼편에 앉아서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야곱이 그만 눈이 어둡고 정말 나이가 쇠력해져 그만 그것을 반대로 손을 얻고 기도해 주고 맙니다. 그러자 요셉이 깜짝 놀라, 아버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야곱에게 그렇게 고백했더니 야곱이 결국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자기 형 에서보다 자기가 축복을 받은 것을 똑같이 고백하며 에브라함이 먼저 므낫세보다 나은 장자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와 정말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은 당연히 첫째가 먼저고 당연히 세상의 서열대로가 먼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선발주자로 나아가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어서 쓰임받는, 정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기 원합니다. 내 기분, 내 뜻, 내 경험이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방법대로 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내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세상의 이치로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산제물로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신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시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지금 당장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 하신다면 그것에 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사역들에 의해서 사실은 교회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경험이 많아서 내 주장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유, 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더 낫더라.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더 좋더라. 내가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그 방법대로 우리가 때로는 내 주장을 앞서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 사역들 앞에서 우리가 그 사역들 앞에서 내 주장할 것 아니라 내 감정 앞세울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있구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도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오늘 요셉 지파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에 남아있는 소수민족 하나까지도 진멸하고 물리치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다 지파와 똑같은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요셉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가 항상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도 내 작은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불평, 불말, 원망이 터져 나오는 나의 모습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항상 경계하는 말씀 중 하나가 있는데요, 수련회나 어떤 큰 집회나 은혜 받고 난 다음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련회 끝나고 막 은혜 받고 돌아가서요, 집에 돌아가서 아빠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번 수련회 좋았어? 몰라, 나 피곤해, 짜증나, 이러고 자요. 애들이 은혜 막 받아놓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몰라, 나 피곤해, 잘 거야. 보내준 부모님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은혜가 경험했는지를 듣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그것을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것을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작은 게셀 족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무엇 삼고 있습니까? 종 삼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역하는 종 삼았던
삼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5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신들도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서 누군가를 종삼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히 발을 닦이며 서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누구를 지금 종삼고 있는 겁니까? 왜 종삼았을까요? 내 편함과 내 만족을 위해서겠죠. 내가 더러운 거 하기 싫은 거죠. 내가 힘든 거 하기 싫으니까 종 삼는 거잖아요. 종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내 발 닦아줄 사람이 있는데요, 내 손 닦아줄 사람이 있는데요, 음식 차려줄 사람이 있잖아요, 힘든 노역을 할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 합리주의에 의해서, 자기 편리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종살이 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있을까요? 내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줍니다.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때론 누군가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조그만 게셀 지파가 된다면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에게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면, 그것이 작은 게셀 지파가 되어지고 남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탐욕이, 그 작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작은 게셀 지파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지키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덩에 빠지더라도, 그 유혹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의지했던 요셉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사역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게셀 지파가 있다면, 그 소수민족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싹 다 내려놓고 싹 다 버려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